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우리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본분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렇게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을 만큼 뚜렷한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생애는 또 다른 측면에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것이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더 많은 말씀을 듣고자 하나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홀로 물러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사람에게 치이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충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또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부벼서 드신 사건도 이 구약에 있는 안식일이 어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날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본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을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이고 주가 맞지요. 그런데 원래 제자들이 선생과 주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선생과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본을 보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되물음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공감하고 또 인정하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움을 받은 쉽게 말해서 일부분은 리더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는 직분을 맡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청직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맡았지요. 그러나 세상의 리더는 어떤 거냐면은 그 직분이 올라갈수록 많은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도 가보면 팀장이 있고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또 상무가 있고 전무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거느리냐 계급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교회는 무엇이 다르냐면은 세상은 그 직분이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할 권한을 갖는 거지만 하나님 교회의 직분은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세상의 직분은 올라가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직분은 내려가는 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과 주가 세상은 다스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생과 주가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모두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나서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맡겨준 양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양떼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충성을 하는 것이지만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역장이 되든
아니면은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 어떤 부서를 맡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혹은 주일학교를 혹은 청년회를 나름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를 맡고 있든지 간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것. 사람들에게는 섬기는 자요. 하나님께는 충성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섬기고 하나님께는 충성을 한다. 이런 개념이 없이 하면 이 교회가 세상 구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은 장로고 무슨 권사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 교회는 원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런 구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지 절대로 다른 우리가 리더가 되고 권위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제가 재직 세미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거예요. 맞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000년, 2001년, 2002, 2003, 2004 이제 2025년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2025년에는 완전히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그리고 우리가 나름 매를 맞았죠. 어떤 매를 맞았죠? 백신이라는 매도 맞았고 정치라는 매도 맞았고 여러 군데서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가 약간 맷집은 생겼어요. 그죠? 안 생겼나? 우리 다 맷집 생겼죠. 이제는요, 2025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게 흩어져 버린 홀로 된 양이 되면 모든 이리에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지역별 모임이 아주 돈독해져야 돼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지역 모임에 대해서 장려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에 있는 재정의 이제는 이번에 이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제하는데 모든 교제비들을 저희가 이렇게 헌금해서 다 이렇게 좀 돕고 여러분들에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도 이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재정에 약간이라도 부담이 될까봐 싶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앞으로 이 모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홀로 떨어져서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제발 지역 모이라 그러면 좀 모여주시고 얼굴도 개방하시고 자기소개도 활발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상황이 오면 나 혼자 꼿꼿하게 지켜내야지. 여러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이 정확하게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은 그래야만이 서로가 정보를 나눌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결정하고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 정도를 가고 있다는 것을 나와 같은 정도를 가는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가셔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잠시 좀 멈추긴 했지만 이제 22장이 끝나면 스가랴서 설교하게 될 겁니다. 스가랴서가 끝나면 다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훨씬 더 깊게 여러분들에게 좀 들어갈 텐데요.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이나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으로 들어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7년 환란의 시기가 정말 앞에 임박해 와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이 모임에 전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외로운 길을 걷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마지막 때는 디모데 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러는 시기가 와요. 딱 성경대로, 아니 우리가 우리 언어로 표현하자면 정말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아주 차고 넘칠 겁니다.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 초월이에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질 거예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요, 아주 주변에 아주 쉽게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모든 사회와 정서와 교육이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정교육이 자연스럽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사회교육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트랜스젠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트랜스젠더만 있나? 하여튼 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예, 맞아, 게이.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게이들이 차고 넘칠 겁니다. 여기도 가보면 길거리에 걷다 보면 정말 징그러워서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람 본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쳐다보고, 그것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힘든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위로받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지역장을 세우고 총무를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시간이 정말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이제는 뭐 아주 그냥 하루 이틀 건너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볼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서장이나 지역장 혹은 구역장을 맡은 리더들에게 몇 가지 좀 이 모임에 대한 어떻게 이게 모임을 주선할 것이며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장벽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이걸 위기를 잘 넘겨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리더를 세워서 지역장이나 구역장이나 부서장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성도들의 신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평생을 희생을 해야 성도들의 신앙을 관리해 줄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지역과 구역을 맡겨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뭐 하려고요?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뭐예요? 하나됨.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몸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뭐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하나됨.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배워서, 같이 만나서, 같이 배우고, 같이 나누지 않으면 믿음이 뿔뿔이 다 이상해요. 제가 청년 때쯤에는 우리가 어느 교회에 있는 사람
끼리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해도 그 믿음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서로 논하면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는 다 성경대로만 믿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별 차이 없었어요.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논하면 그래, 맞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상해요. 열이 모이면 열이 다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뭔가가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에 엄청나게 많이 왜곡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가 믿음은 아닙니다. 이해가 가세요? 내가 뭘 많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그건 정보적인 지식이지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갈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와 같이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둘, 셋, 넷 확인을 할 때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나와 같이 가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화면을 안 켜니 알 수가 있나? 이해가 가죠? 우리가 그렇게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임이 없으면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가시려면 꼬박꼬박 예배라도 빠지지 말고 좀 나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조금 잔소리 한마디 할 테니까 좀 들어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만 하세요. 계속 들으시면 그 질문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꼭 필요한 것만 얻어가려고 하십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자꾸 이런 걸 묻지 마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환란의 시기가 언제예요? 자꾸 그렇게 묻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처럼. 여러분 많이 정보를 알면 여름은 10명마다 야 지금은 뭐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인이 떼졌다, 누구는 뭐 7년 환란에 지금 나팔지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나, 누구는 뭐 두 번째 인지향이 막 완전 형편없어요. 막 그러면 막 여기저기 다 주소 듣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주제는 아니니까 내가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필요한 것만 내봐야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차근차근 배우세요. 차근차근 기초부터 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걸음부터, 기초부터, 주춧돌부터 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하나됨. 그 다음에 믿음의 하나됨, 그 다음에 13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 거기에 도달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여기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아무렇게 풀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을 닮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요. 사도를 세우고 뭐를 세우고 더 나가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더를 세우는 이유는 양육, 돌봄, 그 다음에 나눔의 장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우리가 어제 배웠죠? 10부장에게 가장 가까운 멘토겠죠. 그 다음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50부장에게 올라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100부장에게, 안 되면 1000부장, 1000부장에게도 해결이 안 되면 누구에게 가면 돼? 모세에게 가고. 이렇게 그 중간 리더들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거기서 가까운 곳에서 서로 나누고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가장 가까운 멘토가, 리더가 내 가까이 있을 때 언제든지 쉽게 가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가장 중한 문제만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 그죠? 쉬운 문제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묻고 제일 어려운 문제만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모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천부장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멘토, 그런 지역장이나 총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되는가? 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들에 대해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결단하고 돌아가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는 거죠. 모여서 그냥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할 거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적용과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이런 순서를 우리가 가지고 모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어느 주간에 여러분들이 모이시더라도 그 주간 주일 낮 예배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낮 예배 때 하나님 각자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은혜가 됐던 것이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은혜가 되었던 내용들을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나누고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뜬금없는 본문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주일날 전파되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에 모인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 눈물방에 모여있는 여러분들도 아마도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 예레미야 눈물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사람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짰더라도 이렇게 세워지기는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담임인데도 호주 와 있잖아요. 한국에 있어도 이렇게 세우기가 힘드는데, 제가 호주에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잖아요. 이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않으면 이게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옆에 계셔도 어려운 일인데 전혀 멀리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있는데 모여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신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동기는 그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 둘 모여서 함께 예배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지역이 모여지고 지역장이 세워지고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나가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말씀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사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희 교회에 와서 등록도 못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저는 그건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 때문에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드리는 말씀에 대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믿음이 분명히 견고해질 날이 올 겁니다. 진짜예요. 분명히 그런 날이 와요. 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1부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2부 시간에 우리 여기 함께 오신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나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증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어제 그 간증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이렇게 막 교회가 힘들고 어수선할 때 그게 차차작 이렇게 차작착착,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이게 차차작
구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이거고, 하나님 뜻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뜻이 아닌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딱 뭔가가 막 복잡하게 돌아갈 때,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는 사람들은요, 한눈에 딱 구별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 상황이 딱 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딱 그것이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분별이 탁 돼서 두 개가 싹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앞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올 겁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기가 왔을 때 그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쌓여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제 상황이 오면 다 알게 됩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가 있어요. 왜냐? 제게 주신 것이 그거거든요. 그게 보일 겁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아시겠죠? 뭔가가 가짜가 붙잡고 가서 우리를 끌어내더라도 분별하는 눈이 믿음을 갖게 되고요. 우리 마음속은 세상은 환난이나 내 마음속에는 주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진 자가 그거예요.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에게 묻지요. 네가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주여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마지막 때 누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다림줄을 가지고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아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들 그걸 다 받아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것이 귀한 믿음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모두가 나누고 받기까지 정말 우리가 함께 모입시다. 또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혼자 떨어지지 말아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숨지 말고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나오면은 말이 다 통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룹이 좀 더 조직적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전도와 새가족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들이 정착을 하려면 여러분 어떤 이런 이렇게 소그룹이 이렇게 짜져서 구조가 짜져 있어야지 지역장이 있든지 총무가 있든지 뭔가가 있어야 새신자를 관리해 줄 거 아닙니까? 누가 그걸 관리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이나 전도 대상자 새가족들에게 먼저 다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맞추어서 눈높이 교육.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교육이 뭐냐면 눈높이 교육이에요. 그 눈높이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하늘 위에서 마이크 들고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을 나름 겪게 해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그분이 하나님이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희노애락 이걸 함께 겪으시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웃으시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어느 정점에 가서 화가 나는지
우리가 어느 때 웃음이 있는지, 언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예수님은 직접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마음을 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신자들이 오면 그들에게 좀 맞춤으로 찾아가서 눈높이로 찾아가서 나는 이렇게 경건하고 저기 세상적인 사람이 와서 나는 이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너는 어린애다 이렇게 격차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낮춰야죠. 애들하고 얘기하려면은 저 위에 원래 아시죠? 우리 아동교육에 보면 가장 기초가 뭡니까? 우리가 서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가장 그 아이하고 키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이런 것처럼 이 맞춤형 돌봄. 새신자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성숙할 때까지 돌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리더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이 들어주는 리더가 있고 말을 많이 하는 리더가 있어요. 여러분 리더는요. 말은 적게 하고요. 듣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새신자가 무슨 유익되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처음 온 사람이 무슨 유익되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교회를 하다 보면 성도가 하나 오면 최소한 5시간은 시간을 내줘야 돼요. 살아온 인생을 들어야 돼요. 오면 한마디씩 다 해. 제가요. 아무개 집에 몇째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어땠고, 제가 학교는 어디를 졸업했고, 어디를 다니고, 교회를 어디 다녔고, 이런 상처를, 와서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상처받은 이야기만 잔뜩 하는데, 그거 다 들어주셔야 돼요. 다 듣고, 우리는 한두 마디 하고 돌려보내야지. 자, 너는 새신자고, 나는 헌신자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경청하는 리더가 되라. 성경에 보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듣는 자가 되라. 성숙한 사람은 듣지요. 그런 것처럼 애들이 뭘 듣겠어요? 어른 이야기를. 말을 하지요. 그 말을 듣는 리더가 되어라.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좀 이렇게 그룹을 모여서 인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되는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소그룹을 인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시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 참석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참 제일 문제는 그래도 모여야 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역장들이 제일 고민이 뭡니까?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인단 말이죠. 그 문제를 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이 모임을 잘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과 모임과 장소에 대해서 이게 잘 조절하고 선정하는 지혜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이렇게 구상을 하다 보면 언제 모두에게 시간을 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도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켜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쓴 흔적들이 어떤 게 나타나느냐면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맞지요? 진짜 새벽 예배 다 하지요. 수요일 예배 하지요. 금요일이면 목장 모임 하지요. 토요일이면 청년회 모임 하지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하지요. 진짜 예배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은 자꾸 공부하러 외국 나가지, 나한테 교회는 맡겨놓고 가지, 직장 생활은 해야지. 얼마나 설교가 많은지 하루는 3번이니까 14번이에요, 일주일에. 세상에 하루에 2편을 준비해야 돼. 직장 생활하면서 언제 그 2편을 준비합니까? 정말 집에 차 타고 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본문 어딘지 말해주세요. 막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펴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시작하면 진짜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참 훈련 잘 받긴 했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아니, 뭐 일이라도 좀 덜 벌려놓고 가지. 이렇게 일 벌려놓고 세상에 외국에 가서 막 3개월 있다가 돌아오고, 와, 진짜 참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모이느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안 모이고 싶지요. 새벽 예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그렇게 모이는 바람에 딴 데 시선을 돌리지 않고 교회 와서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이것만 해도 바빠. 뺑뺑 돌기도, 그죠? 진짜 그 이외에는 갈 곳이요. 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한 바람에 그나마 우리가 영성을 지키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모이는 게 패해지면 더하기 믿음도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어요. 모이는 만큼 우리가 믿음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성도들 안 올라 그러는 거 어거지로 막 무슨 부흥회 한다 그래가 모이고, 그 우리나라가 이런 사이클을 그리고 있었어요. 부흥회 하면 완전 모였다가 다 부흥회 끝나면 두세 달 지나면 그냥 사람 쑥 빠지면 그러면 또 뭐 하나 해가지고, 그죠? 또 끌어올리고, 이 사이클 그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자꾸 모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고, 모여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임과 시간을 재조정을 하고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모임을 한번 하자라고 했으면 그 모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전화도 하고 또 뭐 건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모임에 대해서 패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부득불 불가능하다면 화상이라도 모이셔서 리더와 함께, 그때 뭐 저도 초청해도 좋고 우리 장한나 선교사님 초청해도 좋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모임이 있다, 장한나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오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언제든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도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니 여러분들한테 언제든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모임이 화상 모임도 좋고 오프라인 모임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병행을 해서라도 자주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온라인 모임 하고 난 뒤에 오프라인 모임 하면 훨씬 우리가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모임의 목적과 기대치에 대해서 분명히 해라. 무슨 뜻이냐면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모임은 안 갑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기보다는 그냥 온라인에서 막 자고, 왜냐하면 지금 현대인들은요, 내가 지식에 도움이 되는 것에 투자를 해요.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모여라, 우리 가서 뭐 하자 하면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이려고 할 때 좀 뭔가 리더 하시는 분들은 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만들어서 분명하게 우리 모여서 이거 좀 논하자라고 그런 뭔가 좀 목적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가야 되는데 거기 뭐 가서 밥만 먹고 온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기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어떤 목적을 좀 가지고 그래서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모임을 하다 보면 아주 곤란한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계속 말을 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저 사람 오면은 다시는 가기 싫다. 이런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시간을 다 뺏어. 그래서 진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왔는데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필요 없는 사람의 필요 없는 이야기 잔뜩 듣고 돌아가면 내가 여기 왜 왔나? 다음에는 안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이런 갑자기 등장한 그런 사람이 그 모임에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좀 해결하는 게 리더가 참 이게 당황스럽게 될 경우가 있어요. 리더는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이야기를 끊으려고 하니 또 금방 온 사람 또 끊고 나면 이제는 저 모임 진짜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서 다음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 뭔가 말을 좀 스톱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불편한 말을 계속 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공감하죠?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방법들도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죠. 리더가 모일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발언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옛날 성경 공부할 때는 서로 간에 조금 먼저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나누는 시간을 짧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분한테 가면서 시간을 잘 지켜줘야 될 텐데 이렇게 염려하면서 마이크를 건네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려면 리더가 한 사람에게 몇 분간이라는 시간을 할당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5분이라는 시간을 딱 해놓고 제가 항상 시간을 해서 4분 전, 3분 전, 2분 전, 30초 전, 땡. 나중에는 그냥 마이크 걷어. 뭐 이렇게까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왜 그 사람들의 시간들을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상상 속에 나오는 대로 자꾸 끌려가게 돼. 말을 있잖아요. 정리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에 자꾸 끌려가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필요 없는 말들을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주제는 떠나가고 필요 없는 말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제는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어떤 필요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니까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싫어지는 거죠. 우리가 리더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시간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간을 좀 오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지났습니다만 3분이 지났습니다만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본인이 시간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오케이? 우리 리더들은 잘 받아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질문별로 2사람씩만 답하기. 예를 들어서 한 주제를 가지고 8명이 모여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주제 하나를 꺼내놨어요. 그러면 주제가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 주제는 2사람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2사람이 안 나오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2분이 해주고 다음 주제는 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누더라도. 아시겠습니까? 그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대처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먼저 한 사람당 1분씩 하든지 아니면 질문별로 2사람만 대답하기 이렇게 룰을 정해놓으면 됩니다. 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제를 줬는데 아무도 대답을 잘 안 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설명을 할 수 없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yes, no 이런 단답형의 대답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신은 yes라고 생각합니까? no라고 생각합니까? 이 정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잡고 들어가서 질문을 자꾸 끌어내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리더가 계속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어쩌면 리더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가 리더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고 주제를 나눌 때는 리더는 말을 하는 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대답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자, 또 독점 발언,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많아.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8명이면 8명이 예를 들어서 5분씩 하더라도 몇 분을 차지하는 거야? 40분 잡아먹잖아. 그죠? 그럼 돌아올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8명이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는 4명, 4명씩 소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갔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참 갔다 온 보람이 나거든요. 근데 가서 그냥 계속 듣고만 있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오면 다음번에 그 모임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이 많을 때는 소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지혜들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은 지금 쭉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 지역장님들 우리 여기 분들 있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 방에다가 제가 오늘 요 강의 내용은 좀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모였을 때 이렇게 골고루 나누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거나 모였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말도 안 하다가 가시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참 우리가 리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만날 수 있어요. 누구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고 누구는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참 곤란하죠. 자, 그런 소극적일 때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질문 방식을 개방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개방식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질문 정도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yes, no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no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왜 no라고 생각하는지 좀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세요 라고 그에게 입을 열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개방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최소한 그분들에게 입을 열 수 있는 이렇게 단답형, 개방형의 질문이라도 하라. 또 하나는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뭐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가 어떤 본문을 묵상을 나눈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친해지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서먹서먹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룹에 왜 전문적으로 그거 뭐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레크레이션 강사. 야, 저는 이게 맞아요. 그런 강사들을 왜 초빙을 하느냐면 그분들은 서로 간에 자기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서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행하는 방식을 우리 한 2-3시간 하고 나면 서로 간에 굉장히 알아져요. 기억에 남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있잖아요. 저희들이 2월달 방문할 때 그래서 2박 3일을 하는 거예요. 2박 3일을 해서 하루는 캠파이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밖에 모여서 같이 좀 나누기도 밖에 추우면 안에 하고 어쨌든 아니든 밖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좀 레크레이션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왜냐하면 서로가 지금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이라는 전에는 우리가 금요일 날 밤에 모여가지고 다음 날 오후에 헤어지니까 너무 짧게 만나서 할 일도 너무 많아. 집회 3번 해야지. 도대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서로 인사할 시간도 잘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래도 마침 여러분들도 대부분 공휴일이라서 2박 3일로 시간을 좀 짜서 조금 여유롭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간을 잡았었습니다. 이번에 좀 모임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서로가 이렇게 알아가는 방법에 이렇게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든가 간단한 미니 게임을 한다든가 우리 참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하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참 친해졌거든요. 그런 게 참 중요하고 나중에 이번에도 우리가 저번에 갔을 때 막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사모님이 막 그렇게 하자고 그래갖고 우리 그룹을 세 그룹인가 나눠갖고 그나마 그래도 짧게 서로 나눴던 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그것도 기억에 남고 그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시간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역 모임도 한 번, 두 번 모이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모여서 이번에 괜히 갔다 왔다. 그 사람은 보기 싫다. 다음에 사람 나오면 안 가야지.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불안한 경우도 있지요. 자, 이런 문제들도 사실 리더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부담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지요. 자, 이런 것들은 모임 안에서 의견이 충돌하거나 또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또 개인 간의 감정이 생기거나 좀 더 나가서는 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소그룹 전체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거나 또 해체되거나 또 영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적인 해결 방법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형제들의 이 갈등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갈등의 문제는 교회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건 치명적이거든요. 그걸 놔두기에는 너무 문제가,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갈등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갈등이 왜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이쪽은 A는 A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B는 B대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좁혀지지 않아서 갈등의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리더는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옳았는지 그게 자꾸 표면화가 되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리더는 그거를 분석을 해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옳은지를 분명히 정해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야 돼요. 그걸 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대1로 가서 충고해줘라. 맞죠? 1대1로. 이쪽은 이쪽대로 가서 1대1로. 저쪽은 저쪽대로. 그때 리더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A라는 사람에게서 권면을 할 때나 B라는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는 야,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더라. 또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원칙만 말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중재를 어떻게 하느냐면 야, 너 그 사람 가보니까 너한테 그렇게 생각하더라. 저 사람한테 너는 그렇게 일만 더 불거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 중간에서 말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A에게 가서는 B라는 사람의 말을 옮기지 말고 원칙만 말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다. 하나님이 오실 때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오면 되는데 그래. 내가 네 마음 이해해. 원래 걔 그렇지 뭐. 나도 다 알고 있었어. 또 저쪽에 가서 그래서 나도 네 마음 이해해. 그쪽 걔 그렇다. 여러분 그러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중재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중재하는 사람은 이 A와 B의 감정을 나누라는 게 아니라 원칙만 이야기해 주고 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재하다가 더 큰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뭘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보실 때 뭘 기뻐하지 않을지 그걸 선명하게 말해주고 오라.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고집을 하면은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을 증인을 데리고 가라. 왜요? 이 문제를 두면 왜 이렇게 성경은 이 문제를 푸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느냐면 이것이 교회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분열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좀 갖다 줘. 그래서 저희 예레미야 눈물방에서도 다른 분의 설교는 올리지 마십시오. 개인 의견을 올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내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와서 자기 말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한글 예레미야 눈물방은 여러분 이제 설교도 이게 유튜브에서 듣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잘 들어두세요. 이 한글 예레미야 눈물방은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강대상에 아무나 안 세우잖아요. 제 허락 없이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설교는 여기다 올리지 마세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 영어 예레미야의 눈물방은 누구나 들어와서 그냥 아직도 불신자들도 그분의 그곳에 있으니까 그쪽은 전도용이라서 그쪽에는 올리는 건 우리가 많이 허용을 합니다. 아주 이단이 아니고는. 그러나 이 방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올리시들 때 조금 이게 목사님께 이게 허가를 이렇게 저나 집사님에게 한번 물어는 봐야겠다 싶은 내용이 걸랑 꼭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받으시고 올려주세요. 여기는 이곳은 교회방입니다. 물론 여기에 예배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픈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오픈해서 드리는 온라인이니까 여기는 그런 내용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처음에는 1대1로 가서 이야기해라. 두 번째 도저히 안 되면은 한 사람 그러니까 두세 사람으로 가라. 그래도 안 되면 공포를 해서 그는 아닙니다. 이거는 옳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라. 왜? 성도들이 헷갈리니까.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라. 전에 이 방에서도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방을 하고 제가 왜 추방을 했는지 그 추방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대화와 화해의 기회로 삼고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회가 단호한 조치, 양떼들을 보호하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퇴장. 그럼 내가 추방이라고 그랬나? 알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단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추방이 아니고 퇴장이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리더 하시는 지역장님들, 조금만 더 할게요. 9시 넘었지만. 자, 리더 하시는 분들이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하다 보면 도저히 안 돼요. 그때는 저나 리더들에게 꼭 부탁을 하셔서 마지막까지 중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상황과 감정, 기대치를 경청하고 그다음에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든지 아니면은 어떤 잘못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퇴장이라고 그랬죠. 강퇴. 맞아요. 여기는 강퇴지. 강퇴를 하든지 최후의 통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가 리더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 리더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충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도 너무 어렵고 해결하기가 굉장히 벅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맡았다면 그저 행정적으로 맡은 것을 넘어서서 한번 모임을 하려고 하면 모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모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갈 것인지 지혜도 구하시고 그리고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준비되었을 때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리더들이 소진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소그룹 리더가 혼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책임지다 보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부담이 커져서 지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 영적 정서적 상태가 메말라 버리면 소그룹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것이 참 영향이 커요. 이건 제가 한번 너무너무 아주 뼈저리게 겪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에서 바로 이 상태에 왔을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번아웃이 됐었어요. 그 사람들의 제가 이렇게 양육하는 신학생들은 저에 대한 기대치는 너무 높은데 저는 너무 소진됐어요. 다 꺼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채울 시간이 없어서 계속 꺼내놓고 계속 이게 주변에 오는 일의 압박들이 있잖아요. 진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재정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어쨌든 우리가 먹이고 재우고 또 이렇게 교회도 운영을 해야지. 계속 강의는 해야지. 한국하고 소통은 해야지. 와, 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완전히 번아웃이 됐는데 누가 제 마음을 요만큼 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알아준다고 하는데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소진이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이거 혼자 뭔가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건 자꾸 꺼내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그게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참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왔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왜 기도를 했는지 그렇게 많이 왔으면 사람들인데 찾아가 줘야 되는데 왜 물러갔을까? 그게 바로 그걸 관리하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지역장님들이나 총무들이 뭘 하다 보면 중간에 성도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따라주지도 않고 그래서 번아웃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함께하는 여러분들 중에 좀 여러분들도 그런 사정을 좀 아시고 그들의 그 번아웃되고 힘들어하는 사정을 옆에서 좀 도와주면 그래서 말이라도 나중에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표현이라도 해주면 물론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 또 할 말은 없는 건 맞습니다. 그게 원칙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는 너희들을 안내하는 인도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그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리더들도 지치지 않고 그 리더들이 지치지 않을 때 그 모든 혜택들은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1시간 제가 지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동안 재직 세미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2005년 주시는 메시지는 제가 화요일 날 저녁 송구영신 예배 때 앞으로 2025년은 어떤 해인지 이제는요 회색지대가 완전히 걷어집니다. 이제는 신앙의 색깔이 같지 않는 사람들과는 무엇과도 할 수 없음. 정말 전에는 뭔가 그래도 대화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 점점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모임이 더
우리 이 모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고 우리가 이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충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꾸 에너지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가 여러분의 모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우려고 하니 여러분들 좀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셔서 지역장님들을 세우고 총무님들을 세워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지도해 나갈 때 회원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이 모임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2번 시간을 걸쳐서 재직 세미나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조직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복음을 효율적으로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함께 노력을 해줘야 하고 희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누군가가 세움을 받는다면 감사함으로 받게 해 주셔서 저희들의 희생과 노력이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께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운 지역장님들과 총무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그 지역을 리더해 나갈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2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직 세미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